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예배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잘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죽고 싶어, 이런 마음 가지고 혹시 오신 분 안 계시나요? 제가 지난주 월화수 2박 3일 동안 영락교에서 진행되는 그 아드벤티스 목회 세미나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아는 통계 있지만 요즘에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우리 교회도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별로 이렇게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고 이 책이 있습니다. 10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는데 2023, 2024, 2025 이렇게 매년마다 한국교회 내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책입니다. 아주 목사님들이 많이 보고 있는 책인데, 여기에서 보여준 통계 중에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워진 게 있었어요. 심각한 스트레스,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불편감, 몸이 자꾸 아픈데 왜 아픈지를 몰라요. 이런 내용들이 지난 2년 사이에 10%가 늘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통계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정신건강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이 일본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카나다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정신건강 서비스, 상담을 받는다거나 심리치료를 받는다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터치를 못 받고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교회 내에서는 그러면 어떠냐. 교인들은 하늘색은 담임 목사님들 500명 대상으로 한 거예요. 진한 파란색은 일반 교인들입니다. 나는 나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염려가 된다,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은 23.8%, 일반 교인들은 25%가 문제가 있다, 스스로에 대해서 답을 한 겁니다. 지난 2주 사이에 우울한 기분으로 아주 고통스러웠다, 19.9%, 23%. 지난 2주 사이에 불안한 마음, 불안 염려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16.9, 21.9. 중독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5.2, 11.0. 지난 2주 사이에 그냥 자살해버릴까, 죽어버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담임 목사 2.0, 일반 교인 7.3입니다. 담임 목사님들 100명 중에 2명은 죽어버리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일반 교인들 중에 100명 중에 7명은 죽고 싶다, 지난 2주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류가 있습니다. 맹점이 있습니다. 제가 석사과정을 우울증 관련해서 한국 교회 여성의 우울증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하게 우울증이 있거나 심각하게 자살에 대한 충동이 강하거나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답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2.0, 7.3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3배, 4배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로만 봐도 우리 교인들이 지금 장년들이 한 300명 정도, 애들까지 다 하면 한 400명 가까이 나오는 교회입니다. 교인들 숫자가. 그러면 400명을 기준으로 하면 4, 7에 28, 30명 정도는 지난 2주 사이에 내가 죽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녕하냐고 묻고 싶고, 정말 평안하냐고 묻고 싶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살에 대한 마음이, 죽고 싶다는 마음이,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과연 여러분 가운데는 어떠하냐, 제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자,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살 통계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충격이 갔어요. 이건 일반 통계입니다. 이건 23년 통계입니다. 세계 OECD,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한 OECD 평균이 10.7입니다. 10만 명당 10.7명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24.8, 단연코 앞섭니다. 이게 한 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통계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10대, 20대, 30대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것이 1000명당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따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청소년 사이에는, 여기 앞에 다시 봐주세요. 청소년 사이에는 이게 상당한 가슴 아픈 통계입니다. 자, 80세 이상을 보시면 할아버지들은 118명, 할머니들은 35명. 갈수록 노년층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경제 문제가 큽니다. 신체적 건강의 문제가 큽니다. 더 중요한 건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우울감과 고독감과 외로움입니다. 이것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의 노년층 약 48%는 지금 빈곤층이라고 하니까요. 빈곤층에 해당됩니다. 어르신들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다 힘들게 살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돈은 없지, 몸은 아프지, 치료받기는 어렵지, 주변에 사람은 없지.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요.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요. 옆집도 하고 이렇게. 할아버지들은 자기 삶을 많이 포기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자, 10대, 20대, 30대 중에서 사망 원인 1위 자살입니다. 20대는요, 여러분 10대, 20대 죽을 이유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병들, 이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렇게 암 같은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사망률 1위예요. 그런데 20대는요 54%, 그러니까 20대 아이들 중에서 죽는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다 뭐라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의 이 자살률이 아까 그래프로 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상적으로 참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저는 세미나에 가서 자살 예방 또는 자살자 유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사역자의 강의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분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면, 한강에 여러 다리가 있습니다. 하도 한강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난간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미끄럽게 해놓고요, 이렇게 막 높게 해놓고요, 못 올라가게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119하고 경찰이 몇 번 정도 출동하느냐, 하룻밤 사이에 80번 정도를 출동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그래서 자살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살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왜 그렇게 자살하고 싶을까요? 첫 번째는 우울증일 겁니다. 그러나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입니다. 하루에 약 40명 가까운 사람들이 오늘 또 스스로 삶을 포기합니다. 그러면 어제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목사님도 자기 스스로 자살 기도를 3번 했다 그랬잖아요. 자살 기도 하면 100명이 자살 기도를 하면 약 20명 정도가 소위 말해서 성공해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0명 정도가 자살해서 삶을 마감한다고 하면 하루에 약 200명 정도는 자살을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문제만 그러느냐? 교회도 그래요. 교인들이면,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왜 스스로 포기해? 교회를 다니면서 왜 자살해? 한동안은요, 30년쯤 전에는요, 교인들 중에 자살을 하면요, 목사님들이 장례를 안 치러줬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래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을 왜 장례를 해주느냐? 이 편견 때문에 자살한 사람 장례를 안 치러줬다고요. 그냥 30년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앞에서 이렇게 통계를 보았습니다만, 이 통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자살에 대한 통계는 정말 너무 가슴 아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들어가 보면, 다윗이 마음이 약해질 때 지은 시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이 말은 예전 번역에서는 마음이 눌릴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무 우울해졌을 때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다윗이 아마도 40년 통치 기간 중에서 거의 말년인 것 같아요. 말년이 되면서 자기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자기가 반역을 당해요. 그러니까 왕궁이 있으면 왕궁 정문으로 나가지도 못하고요, 왕궁 뒤에 쪽문으로, 쉽게 말하면 버선발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마하나임에 쫓겨가 있을 때 지은 시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신하들이 다 아들 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울함, 이 막 분노, 이 막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고 너무 괘씸하고 막 마음이 힘들어서 지금 막 죽고 싶은 그때, 오늘 다윗이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우리의 인생 끝내버리고 싶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더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울할 때 있습니다. 바이올라 대학의 심리학 교수였던 클라이든 데레모라고 하는 분이 우울증의 원인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거부를 받은 경험, 거절 경험이 있을 때, 또 버림받았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의 지나친 비판, 간섭이 있을 때, 잔인한 행동을 경험했을 때, 무의식적인 적대 감정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이렇게 과거의 외상적 체험 많이 다쳤을 때, 이런 거예요. 본능적인 충동과 사회적인 요구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회적 규범은 이렇게, 이 갈등이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근심과 무가치감이 있을 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랬을 때, 강한 죄의식이 있을 때, 이런 몇 가지 이유를 우울증의 원인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다 인지 왜곡에서 오는 우울증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경험, 실패의식, 내 생각이 뭔가 좀 왜곡되어서 뒤틀려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 무엇을 해도 다 안 될 거야, 거기에서 오는 우울감이에요. 더 중요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우울증은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뇌 호르몬의 분비 이상에서 오는 우울증입니다. 뇌 호르몬에서 생겨나는 이 우울증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자살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도 거기서도 죽어요. 자살 충동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나 죽고 싶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거기서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인지 왜곡 속에서 나오는, 내 사회적 경험 속에서 나오는 이런 부모로부터 또는 친구들로부터 또는 사회적 경험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거절감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오는 이 우울감보다도 내 호르몬 분비 이상에서 오는 이 우울증은 정말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신속하게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 참 위험해집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왜 기도하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옵니다. 정말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에게도 우울증이 옵니다. 아니, 저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려? 이거는 오해입니다.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오늘 다윗은 마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1절, 하나님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차단합니다. 관계를 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압구정동에 있을 때 막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남편 변호사인데 그 부인 집사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봉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교회를 안 나와요. 집에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갑자기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단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이 좀 우울하다 싶을 때 단절하지 마십시오. 단절하지 마시고 최소한 뭘 해야 되냐? 햇빛은 보셔야 돼요. 문 밖에 나가서 햇빛이라도 보고 마당이라도 거닐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속으로 숨어요. 어두운 데로 가요. 조명도 켜고 햇살도 좀 쬐시고 그 다음에 마당이라도 거닐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면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놓칠 수 없는 끈이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이 기도의 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오늘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어요.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애타게 찾는다, 간절하게 찾는다.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를 고쳐주셨고 그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마하나임에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가 헤어나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고 다윗이 그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서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더니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죽을 것 같아도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해서 교회 나오는 게 죽을 것 같아. 사람 얼굴 보는 게 정말 죽겠어.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어려우면 혼자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라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죽지 않고 내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데 왜 우울증이 걸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오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울증은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또는 그 죄에 대한 죄의식 속에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보편화시킬 수는 없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우울증은 상실의 경험으로 오는 것들이 많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울증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결핍 때문에 생긴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물론 우울증이 아주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신앙에 깊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수록 내가 마음 상태를, 내 마음 다스리기를 잘할 수 있으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뇌 호르몬의 분비 이상에서 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앙과는 조금 별개, 영성과는 조금 별개, 그런 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취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우울증이 걸려서 좀 믿음이 같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편견이고 오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충분히 우울증이 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우울증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는 말도 오해 중에 하나고 편견입니다. 우울증은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버려서, 내가 하나님을 등져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병들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다,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울증에서 회복하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일리는 있습니다. 우울증에서 회복하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하면 낫지.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있으면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말씀도 묵상해야 되겠고, 상담도 받아야 되겠고,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약물 치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방법들을 주셨을 때 약물 치료도 좋은 치료의 방법이고요, 의사들을 통해 치료하는 것, 수술적 요법도 다 좋은 치료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선물이에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선물인데, 간혹 보면, 아니, 기도하면 낫는 거를 왜 수술을 하냐고, 기도하면 낫는 거를 왜 병원을 가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저는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고향 선배 목사님, 선교사님이셨는데 중앙아시아에 병원을, 침수를 잘 배우셔서 이렇게 한방병원을 차려놓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방을 당했어요. 여러 번 추방을 당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모님 혼자 남겨놓고 이제 애들 넷이 있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너무 버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모님이 우울증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 추방당해서 거기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선교사님께서 누구에게 소개를 받고 기도를 잘하고 치료의 은사가 있는 어떤 기도원을 가게 됐고, 이 사모님을 그곳에다 맡겨놓게 된 겁니다. 우울증이 심각해졌는데, 좋은 믿음이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또 기도를 받으면 이 기도원 원장님이 은사가 있으신 분이니 우울증 낫게 될 거야 기대하면서 맡겨놨어요. 근데 호전이 되지 않았어요. 낫질 않았어요. 치료되질 않았어요. 이분이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근처에 철길이 지나갑니다. 이 사모님이 우울증이 있으니까 집 안쪽에 이렇게 살림하게 하고, 거실 출입구 쪽에 이 목사님이 방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충동이 올라오니까 뒤에 창문을 넘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열차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가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좀 제대로 좀 치료를 받게 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겼을 수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방법이 오히려 그분의 인생을 그렇게 가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이나 약물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좋은 치료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만 들려도 병원 갑니다. 가서 약 시방 맞고 약 먹습니다. 보통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끔씩 정신과 병원에 갔다 오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 막 오해를 하니까 거부감이 있어요.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정신과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을 붙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다녀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 갖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가 몸이 감기가 걸려서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듯, 내 마음의 감기, 마음의 바이러스가 와서 그렇게 아프면 가야 해요. 치료를 받고, 물론 목사에게 와서 기도 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제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해야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올라오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쁜 생각, 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털어버리고 내 안에서 쬐끈한 이것을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약해질 때에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피할 바위요 피난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피하지 않고 세상의 그 무엇에 피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매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자주 듣는 통계 회사가 있죠. 갤럽이라고 하는 게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통계 설문조사 해가지고 하는 통계를 이제 처음에 만드신 분인데,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되게 신뢰도 높은 그런 회사입니다. 이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과 가장 불행한 사람을 그분이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연구 발표한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종교적 체험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매일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힘들고 마음이 막 우울하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구원의 경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날마다 삶 속에 경험하는 그 사람, 그런 늘 찬송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샘솟는 삶 살아가는 그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술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술집으로 가요? 내 적적한 마음 달래려고, 내 우울한 마음 달래려고, 내 외로운 마음 달래려고 술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 우울한 감정들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갈수록 더 어떻게 돼요? 인생을 망가뜨리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 외로운 마음을, 내 우울한 마음을, 내 괴로운 이 마음을 상처받고 치유받고 회복시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찬송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나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로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만져주시더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남경필 전 지사가 와서 간증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그분이 이제 도지사로 계실 때 제가 한 2번 정도 같이 이제 종교 지도자 협의회 해가지고 이제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참 이분이 성품이 좋으시고 인격적이시고 신앙도 좋으시고, 그런데 이제 도지사 재선에서 안 됐죠. 안 됐는데 안타까운 건 그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가정에.
특히 지금도 그 큰아들은 지금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마약 때문에. 소위 말해서 마약쟁입니다. 그분이 이제 도지사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뭘 해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자기 아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아들이 그렇게 빠져있는 그 마약을 위해서 마약에 대한 사역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약 퇴치, 마약 예방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또 연예인들, 뭐 차인표라든지 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다 옛날 같으면 다 재벌 3세 이런 애들 또는 연예인 중에서 지극히 소수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접했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힘들면 뭐를 찾아요? 술을 찾고요. 힘들면 뭐를 찾아요? 마약을 찾아요. 그렇게 인생을 망가뜨려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 세워가야 되겠는데, 요즘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한 반에 한 명이래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명. 복음화율이 4%라고 합니다. 이건 아프리카보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청소년들 사이가.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가 신앙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후원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것 같은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무너지고 있다고 여겨질 때, 내 심령이 녹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의지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에 주 앞에 거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합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그는 누구예요? 다윗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겠다. 그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갑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고람대오의 삶 살겠으니 나를 계속해서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딴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고 근심이 없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돼요? 나만 이렇게 죽을 것 같아야 돼요? 제가 고추잠자리 얘기하고 싶어요. 한 고추잠자리가 행복하게 날개짓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하늘을 날면서 부족할 것 없이 살았는데 그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어미 잠자리와 자기 형제 잠자리들이 다 날아가는 새에 의해서 잡혀 먹혔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숲속에 천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천사님, 저 죽고 싶어요. 왜 그러냐? 저 이렇게 힘들어요. 천사가 숙제를 내주도록 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주고 싶구나. 이것만 하고 가라, 그거예요. 뭔데요? 앞으로 시간 1년을 줄 테니 이 숲을 다니면서 아무 근심 없고 아무 상처 없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곤충이 있으면 하나만 나한테 데리고 와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추잠자리는 그거 너무 쉽죠. 다 행복해 보이고 다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계속해서 매일매일 곤충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매미를 찾아가고요, 여치를 찾아가고요, 귀뚜라미를 찾아가고요. 막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겉으로 보일 때는 막 노래를 부르고 있고 막 좋아 보이는데 듣고 보니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 천사가 얘기했던 아무 근심이 없고 아무 상처나 얼음이 없는 곤충을 한 마리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정해진 기간이 지났으나 이 고추 잠자리는 천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치유를 받았거든요. 나만 불행하다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잘 사는 걸 보니 나도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보면 저분을 보면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저분을 보면 아무 근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요, 들여다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울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저분은 아무 문제가 없고 정말 경제적으로, 관계에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아무 근심이 없는 것 같은데 딱 한 문제가 있어.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는 그 문제라도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야. 이거는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어요. 간증하듯이. 내가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갔는데, 그래서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이 문제가 있어서, 이 자식의 문제가 있고 내 동생의 문제가 있고 내 부모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 오히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신앙적으로 나를 긴장시키고 긴장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 그거라도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나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아픔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죽고 싶은 생각도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서 내가 약해지고 억눌리고 내가 우울하고 힘들지만 힘든 과정들을, 이 인생의 과정들을 잘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또 내 혼자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남 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고 마음이 눌리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오늘 다윗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시련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강건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 손 붙잡고 승리의 걸음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3장 찬송입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